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매처럼 보입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예. 어떻게 보인다고 말해야 됩니까? 복의 근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복의 근원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제가 이 복음을 이제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진짜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나이가 아마 29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감사하죠. 제가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4대째.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우리는요,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런 생각들, 나를 자꾸 묶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냐면은 자신도 모릅니다. 깊은 불신앙이 이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딱 이끌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자꾸 나를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것들, 이런 부정적인 것이 나를 이끌고, 뭔가 모르게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이제 뭡니까? 여러 염려와 근심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완벽하게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치유돼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 그래서 누구나 있습니다. 아픔이 다 있습니다. 저도 아픔이 있어요. 저도 과거를 생각하면은 저에 대한 아픔이 있고, 또 이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부족해서 부끄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픔이 나를 이끌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이끌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완벽하게 치유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돼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애기 하나만 더 낳지, 우리 참미가 그래요. 아빠 애기 하나만 더 낳지 그랬어. 그때마다 이제 사모님 하는 말, 야, 너희 아빠가 너 낳을 때 뭐 한 줄 아냐? 하나도 안 도와줬어. 하나도 안 도와줬어. 그럽니다.
시장도 안 봐줬어. 젖도 안 줬어. 당연히 내가 젖을 줄 거 아닙니까? 항상 하는 말,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 이게 뭐냐? 나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상처가 계속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혼자 잘 키웠겠다. 아빠가 있었으니까 저만큼 컸지.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아빠가 없이 어떻게 컸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석재야 잘 도와줘라. 상처 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를 이끌고 있는 이런 상처를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되느냐?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보, 그때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제 전도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켜서 이만큼 왔어. 그때 잘했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이 이끄느냐면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없어요. 어떤 개념도 없습니다. 어떤 비전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도 없습니다. 아무 어떤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무기력입니다. 이런 무기력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치유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기 전에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진짜 만나기 전에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때를 보면은요, 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념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어떤 특별한 사명도 없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감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뭐에 따라 움직이느냐? 환경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자꾸 움직여집니다. 내 인생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자꾸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20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어디에 가가지고 꾸준히 뭘 하지 못합니다. 왜? 항상 흔들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중심이 잡히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살지 마라. 뭔가 모르게 무기력이 네 안에 들어있어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게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끄는 게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이끄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맑아져야 돼요. 우리가요 그 김치국을 먹으면 뭐라 합니까? 김치국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참 재밌어요. 시원하다. 우리가 뜨거운 물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시원한 맛이 나야 됩니다. 시원한 맛이. 맞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대한 시원한 맛이 나야 되고 개운한 맛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딱 정리가 돼서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빛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고,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지혜가 내 전 인생을 지배하고, 맞습니까? 이게 딱 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내 인생에 둘러싼 저주와 재앙을 다 꺾어버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응답받고 다 정리돼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돕지 않더라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은 열리고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런 유일한 축복이 여러분 가슴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임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들, 이런 꼬맹이 잔챙이들, 이런 아이들 속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상이 깊이 박혀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내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요.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부모의 가슴에 불이 붙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부모의 자식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어느 날 커가지고 자식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자녀하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불신앙이 나오고 하나님 없는 사상이 나오고 세상의 말이 나오고, 이제는요 심지어는 배교의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자식이 막 흔들리고 막 방황하고, 그걸 볼 때요 부모들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렘넌트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이런 꼬맹이들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상 안 집어넣습니다. 뭐 집어넣느냐? 종교다운주의 집어넣습니다. 세상 문화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리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기둥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나를 이끌어야 되느냐? 나를 이끄는 것은 말씀입니다. 나를 이끄는 것은 말씀이요, 나를 이끄는 것은 메시지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메시지가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나의 갈래갈 방향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과 메시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끄는 방향입니다. 뭐가 이끕니까? 이제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사명 심어야 됩니다. 민족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심어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심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를 읽었던 그 자원이 뭡니까? 기술이잖아요. 기술.
삼성 같은 그런 엄청난 기술, 현대 같은 굉장한 그 기술을요 빼가지고 이렇게 퇴직하면서 빼가지고 중국에 팝니다. 그것도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그 기술을 파는 순간 한국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이 기술력이거든, 기술력. 근데 그 기술력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거 아무런 죄책감 안 갖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렘넌트들에게 애국심 심어야 돼요. 애국심. 할렐루야. 애국심 심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자. 있습니까? 이 마인드가 들어가줘야 돼요. 학교에서 이런 마인드를 심지를 못합니다. 학교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게 누구 전략이냐?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입니다. 게임입니다. 놀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된 줄 아십니까?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봐야 되는데 23장을 봤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본문을 약간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큼 됐느냐? 3개월쯤 되었습니다. 3개월쯤 되었습니다. 3개월쯤 되니까 이제 이 가운데는요 몇 명입니까? 60만 명입니다. 이 지금 호남 동북권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한 거예요.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애기랑 합치면 어떻게 해서 12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냐면은 유일신 사상이 없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 이 출애굽한 사람들 속에 유일신 사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각종 귀신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각종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요 신의 산에서 10계명을 주셔가지고 유일신 사상을 탁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이제 여기서는 또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자, 지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여기서요 모세라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하시고, 자,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은 도덕성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뭐 했겠습니까? 노예 체질 딱 들어있는 겁니다. 노예가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냐면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에다가 도둑질에다가 살인에다가 계속해서 이제는 감정적인 싸움이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우상숭배는 다 하지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10계명을 딱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주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는 이 10가지 계명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체질 했죠. 종체질 했죠. 아무 개념 없는 사람 데리고 나왔죠.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려니까 너무나 삶의 규범이 안 돼요. 훔치죠, 싸우죠, 욕하죠, 때리죠. 동족끼리.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뭘 잡아주냐면 규범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규범을 잡아가지고 질서를 잡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걸 줬을까?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이해되시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설명을 주냐면은 종에 관한 법을 주십니다. 종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는 종을 막 때리고 막 죽였어요. 종을 때리면 어떻게 되고 죽이면 종에 관한 법을 딱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폭행, 싸움에 대한 법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짐승의 임자에 대한 법을 딱 줍니다. 그때 이제 짐승들이 서로 막 짐승을 받아서 죽이고 사람을 받아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 이런 법을 주시고, 또 이제 뭐냐? 배상법.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 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요 우상숭배에 대한 법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평히 하는 공평법을 주시고, 또 이제 뭡니까? 새 절기의 법을 딱 주시는 겁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딱 정리해 버린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규범입니다. 규범. 성공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 규범을 갖고 있다. 따라해 봅시다. 성공자의 규범이 있다. 성공자의 규범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자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을 딱 잡아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내 속에 과거로부터 들어있는 여러가 안 좋은 이런 것들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규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많습니다. 또 이제 그들이 이 노예에 있을 때 많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철저히 버려라.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24절과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 26절까지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것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로 결론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응답 세 가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오늘의 현신과 접목시켜서 보면은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의 유일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이.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것 같지만은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얘기가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요,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유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근데 지금 보세요. 복음의 유일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복음 전해서 매 맞고 돌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복음 전했던 땅이 터키입니다. 터키. 이 터키, 그리스, 지금 보세요. 터키는 뭡니까? 완전 무슬림화 돼버렸어요. 무슬림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터키에서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처소를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무슬림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나라가. 그리스 보세요. 아테네 다 보면, 근데 지금 뭐예요? 그리스는요, 완전히 로마 신화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올림픽 할 때 보세요. 올림픽 할 때 그 선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 받잖아요. 그게 뭐냐?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 불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서 개축이고 오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세상은 어떤 싸움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유일성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요,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유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바울이 전했던 여기는요, 완전히 무슬림으로 넘어갔지요. 이제는 독일 보세요. 독일 루터가 종교개혁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가득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속에는 신화가 들어있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성경 속에는 신화, 하나님 말씀 아닌 그저 하나의 단군 신화 같은 얘기가 들어있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세계에서요, 동성애자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영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이제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런 장소들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세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리고 여기도 완전히 지금 뭡니까? 무슬림이 가득 차고. 이것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는 뭐냐?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유일성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은 사탄교회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총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복음의 유일성을 다 놓치게 만들어서 뭡니까? 지금 교회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완전 정신 돌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으자. 제가 익산 아시죠? 익산. 거기 가면 원불교 성지가 있어요. 원광대학교. 가서요, 원불교 성지의 발상지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원불교 창시자가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손을 잡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만 딱 빠졌느냐? 기독교만 딱 빠졌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우리는요, 귀신의 세력을 꺾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보세요. 천주교, 지금요 불교, 또 여기 이제 뭡니까? 여러 무슬림, 유대교, 그리고 각종 정령을 믿는 신들, 아프리카 신, 인디아 신, 저 아마존 신들이 다 모이고 있고, 각종 무속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신을 믿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뭐냐면요, WCC 운동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운동을 지금 한국에서 하자. 한국에서 지금 이번 주 화요일에 부산에서 모입니다. 백스코에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지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복음의 유일성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칩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 뭐가 들어오냐? 윤리가 들어오고 도덕이 들어오고 혹은 사랑이 들어오고 모든 행함이 들어오고 다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복음 놓치고 이거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이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 옵니다. 교회 안에 목탁 가져와서 두드리는 시대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시대 온 줄 알았어요? 무속인 와가지고 만신구슬하는 시대가 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니까 모든 것을 혼합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두 번째 무슨 시대가 오느냐? 복음의 유일성을 놓치게 만들어서 다른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성경에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절대 딱딱한 얘기 아니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는데 그게 누구냐? 교황이다. 교황의 권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마리아다.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석가다.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게 마호메시다. 이러면서 각종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길을 인도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누가 말하고 있느냐? 한국 기독교 지금 통합 측 김삼원 목사가 그분이 지금요 이게 총회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일을 당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주의 말씀에 여러분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말씀 깨달아지지 못하면 여러분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다른 그리스도를 자꾸 만들어서 그리스도 외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사탄이라는 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세요.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다른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 세상에는요 엄청난 영적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가 없어지느냐? 각종 규범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까지 지켜왔던 기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쇼킹한 이런 사상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요 이제는 타락입니다. 타락이 딱 나오는데 그 타락 가운데 제일 먼저 요즘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동성애. 이제는 결혼도 누가 하고 하느냐? 남자끼리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엄마 나 결혼할 애인 생겼어. 그래 어서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남자를 데리고 와. 시험난 아들을. 이거요 완전 정신 돌아버립니다. 엄마 나 결혼할게. 신랑 데리고 올게. 신랑 너무 잘생겼어. 데리고 왔는데 멍멍이를 데리고 와. 개하고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인도, 미국 개하고 결혼하고 뱀하고 결혼하고 그것이 멋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 남자끼리 안 합니다. 이제 이성간 안 합니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것이 지금요 합법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요 복음의 유일성이 사라지고 다른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모든 기준과 규범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정신의 문제가 와서 그때부터는요,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악한 생각. 지금 보세요. 얼마나 생각들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눈을 파가버리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다른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잡혀있고.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아니하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산업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는 일,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보세요. 남북한 분단 이후 60년. 북한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 옛날에는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하나 만들면은 어떤 영화 주인공이 뭐냐면 이란, 이라크가 주인공이었어요. 지금 영화 나오면 항상 북한이 나옵니다. 북한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도 이게 북한이라고 그래. 그 북한 말 쓰고 한국말 나오고 막 그래요. 테러의 주 원상국이 북한입니다. 왜 북한이 그런 줄 아세요? 북한 속에 복음의 유일성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김정일이가 들어가고 김일성이 들어가고 김정은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문제가 버린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폭력 문제 생깁니다. 전쟁 막 생깁니다. 이걸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내비두면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요. 그래서 네 번째, 세 번째, 이게 오면서 세 번째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것이 전부 다 우리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속에 다른 그리스도를 심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후대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심어요. 다른 그리스도를 심어가지고 이제는요, 이 후대 속에 아예 많은 후대가 복음을, 유일성을 모르고서 살아가는 문제가 옵니다. 이때부터는요, 행복 없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의 짐승적인 욕구만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의 후대, 우리의 렘넌트, 요것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 심고, 영성과 또 이제 말합니다, 깊은 정서를 심고 전문성 심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로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서요, 우리 렘넌트 이 아이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만 보면은 목소리가 크게 나와. 애들 보면은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또 심고 또 심어서 이 아이들이 뭐가 됩니까? 이 아이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 중요합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 후대를 무너지게 만드는, 후대 속에 복음의 유일성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 할 이유 어디 있어요? 후대에 세우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어떻습니까? 국제학교 세워야 됩니다. 그 안에 국제학교 세워서 이 아이들요 날마다 훈련시켜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통령 나온다, 할렐루야, 장관 나온다, 국회의원 나온다, 경제인, 정치인, 법조인 다 나와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들로 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와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 이런 애들 사탄에게 밥이 되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심으세요. 자꾸 심으세요. 다른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엄마가 아이를 못 이긴다. 말이 됩니까? 좀 컸으면은 그래 좀 좋다. 어릴 적에는요 아프지만 두드려 패면서 자식 잡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렇지만 때려가면서 잡아가면서 아이에게 심어야 됩니다. 아멘을 통한하시네. 그밖에 없습니다. 예쁘지만 잡아야 됩니다. 잘 잡아놓은 규범은 이 아이의 미래를 성공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이것을 흐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라.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으로 찬양하시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